여기 데니즐리 주의 호나즈입니다. 그러니까 데니즐리는 우리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같은 크기고요. 호나즈는 거기에 시인 거죠. 시나 뭐 군, 작은 마을. 호나즈가 여기 예전 골로새 그 뒤편에 있는 산기슭의 현재 마을입니다. 골로새는 예전에 여기 이 산기슭 마을 앞에 유적지가 현재 좀 있더라고요. 여기 데니즐리 앞서서 골로새, 빌레몬 관련해서 잠깐 좀 보실게요. 이 뒤산이 그 튀르키예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해발 3,000m 막 그렇게 되는 산이고요. 이 산에서 그눈 같은 것들이 내려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녹아서 이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혹시 여기 그 이슬람 사원 기둥 한 개 보이죠? 여기 기둥 두 개 보이나요? 그럼 어디가 좀 더 권위 있는 데겠습니까?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현지 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 좀 구분하시는 겁니다. 호나즈는 여기 영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마을이고요. 별로 큰 마을 아닙니다. 대신에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여서 국립공원을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통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마을이잖아요. 혹시 여기 들판 보이세요? 들판? 이쪽에가 이쪽에가 그 유적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걸러서 유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저 건너편 지금 구름길인데 이쪽 보이시죠? 구름길인데 구름길인데 밑에 여기가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고요. 여기서 오른쪽 쭉 올라가면 오른쪽인가 반대쪽인가 그쪽에가 예 파묵칼레 히에라볼리게 서로 마주 다 보여요. 여기서 가면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가서 여기 현지인들 만나보면 터키의 사람들 참 착합니다. 진짜 친절하고요. 그렇게 대합니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이슬람인으로서 친절한 거죠. 관광객에게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 나라다. 그런 생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그럼 되게 좋아하고요. 그때 같이 그 배를 타고 그리스에서 튀르키 쪽으로 같이 그 배 탔던 그 뭐야 수학여행 갔던 중학생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들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거 알고 단체로 몰려가서 사진 찍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 뭐죠? 그 유명한 예전 드라마 그 궁중에서 음식 만들고 했던 그 드라마가 뭐죠? 대장금 있잖아요. 대장금 이야기를 그렇게 막 하고 하면서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찍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사진 즐겁게 찍은데 제가 좀 살짝 서투르니까 그 여학생이 뺏어가지고 자기가 찍어가지고 자기랑 사진 찍어서 저한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 사진이 지금도 간직돼 있어요. 근데 중학생인데 그냥 한 고등학생 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골로새 이 정도 보고요. 제가 잠깐 쉬고자 해서 잠깐 넘어간 겁니다. 자, 이제 마가와 누가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아, 마가복음이 언제 쓰였느냐? 누가복음에 쓰 각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건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를 썼다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 공통 생각인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썼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조금 서로 앞서냐 뒤냐 그런 딸인데 어쨌든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요즘 학자들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 거의 이게 원형이다. 이걸 따라서 마태복음도 그 다음 써졌고 그 다음 또 누가복음도 써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글을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문체나 이런 거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이나 에, 마태복음이나 전부 다 베드로의 증언에 기초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더더욱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어느 파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이 어느 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할레파예요. 할레파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생각이 상당히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넓어진 게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마가는 상당히 편협한 맨 처음에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의 그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할례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사건 원인 제공자가 아무리 봐도 마가 요한 같거든요. 응? 그때 그 마가 요한에 그 어떤 그 나쁜 평가 이런 게 좀 있다가 나중에 보면 마가 요한 정말 사람이 다른 거죠. 실제로 마가 요한은요, 제가 지금 그림 배경을 해놨는데 밑에 살짝 글 보이십니까? 마가 기념교회 어디에 있다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다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디겠어요? 알렉산드리아. 잠깐만요. 이건 어디 같아 보이세요? 이건 크로아티아예요. 자,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만 있나 보다. 여기 하나 더 있다. 이건요? 이건 그 뭐야? 또 동부 유럽 교회거든요. 정교회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마가 기념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곳곳에. 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저쪽 잠깐만. 이건 이탈리아에 있는 이건 이탈리아에 있는 마가 기념교회거든요. 배경이. 그러니까 마가의 흔적이 마가를 존경하는 흔적이 유럽 전체에 펼쳐 있어요. 전체. 마가가 얼마나 그 유럽에서 존경받고 위대하게 평가받는지가 보이죠. 또 이분의 사역 중심지가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라 그러거든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저도 노 목사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수행원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는데 자기가 바벨론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 바벨론을 그 많은 학자들은 로마로 봐요. 많은 로마로 봅니다. 근데 저는 로마가 아니라 실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쪽이다. 그럼 그쪽이라면 꼭지점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아가의 행보가요.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그리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 그럼 이 삼각 꼭지점 해보세요. 와, 이건 우리 홍 집사님 같은 행보시잖아요. 홍 집사님 바다로만 다니셨는데 육지를 갖다 이렇게 그냥 활보고 다닌 분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분이다 보니까 그 마가에 대한 그 우리의 조금 좀 뭐라 그럴까 평가 중에 한 가지 좀 이 평가는 잘못되지 않았나 잘못된 평가지 않느냐 마가가 억울해 하지 않겠냐는 평가가 있죠. 마가가 버가에 도착해가지고 그 구브로에서 버가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가버리잖아요. 그때 그 산이 사실 타우루스 산맥 3,000m 보셨잖아요. 그 겨울엔 도저히 못 넘어가는 그런 산이거든요. 그 산을 넘어가야 터키 대평원 가요. 비시디아 그쪽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넘어갈 때 부잣집 도련님이라 못 가겠다. 그리고 집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배웠거든요. 또 노목사님께 또 들었죠. 그럼 노목사님이 시비를 거시는 거죠. 봐봐라 이게 마가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근데 제가 마가의 그 다음 행보를 놓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가가 산이 무섭다고 너 안 갔다는 것은 마가가 좀 억울해 하겠다. 행보를 보니까 한 생각에 사실 있는 거예요. 예. 자, 할레파인 마가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더더구나 이방인에게 맞춤형으로 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해요. 자, 밑에 읽어주세요. 우리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어 우리를 복음서를 그 내용 구분하잖아요. 단락 지을 때 대부분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구분 지을 때 대부분 학자들은 어디를 기준하냐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을 기준해요. 내용 구분할 때. 그래서 그 이전 그 이후로 많이 나누세요. 그 뭐 신학서적이라든지 또는 뭐 주석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그렇게 좀 나눈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10장 45절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마가복음을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그 이전에는 성령으로 섬기시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사역을 그 이전에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이후는 어디만 집중되어 있냐 그러면 중간에 물론 그 뭐 여리고에서 안 소경된 바디메오 눈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무화과 나무 마르기도 하시죠. 근데 10장 이후로 보면 어디만 집중되어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집중돼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나아가시는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면 이 10장 이후는요. 자기 목숨으로 섬기신 예수님 이야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변 것들은 다 지워내고 거기만 맞춰서 글을 쓰고 있고 저는 글을 마가복음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 말씀 듣는 분들에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마가복음이 우리가 모범이라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 모범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성령님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죽음마저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섬김이 되게 합시다. 를 마가복음 가지고 저는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가신 걸 마가복음이 전 썼다고 그렇게 내용 구분했거든요. 제가 읽는 게 학자들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내용상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여러분도 들으실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자, 밑에 또 읽어주세요. 베드로의 통역사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방인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를요, 마가 요한이 글을 썼어요. 제가 여기 상당히 의문점을 가졌어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만약에 나중에 여기 로마의 교회에 있었다면 마가가 굳이 이런 성경 쓸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죠. 베드로가 만약에 저 로마에 있었다면 그 로마서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 문안할 때 반드시 누구한테 문안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1차로 문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때는 베드로 없었다. 그 위에 있었다. 할 수도 있죠. 근데요. 자, 이때 에, 바울이 로마에 연금 연금돼 있다가 풀려나면 조금 있다가 바로 네로 황제 박해 일어나죠.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짧은 시간에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다? 전 그러긴 조금 좀 너무 좀 무리한 그 내용, 사건 전개가 아닌가 저는 싶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참고 의견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베드로가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 그쪽 바벨론 갔다는 쪽이 저는 훨씬 제게는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생각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거기 어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야기해 주시겠죠. 이야기해 주실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면 되죠. 자, 그 밑에 또 읽으실까요? 베드로의 통역사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방인, 네, 로마 교회에 쓴 복음서입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성을 좀 봅시다. 첫째, 복음서의 뼈대가 됩니다. 저는 복음서의 뼈대가 된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증언이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증언.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요, 글로 읽는 것보다는 귀로 읽는 게 훨씬 더 익숙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베드로의 증언이 곳곳에 퍼져 있었고 그 퍼져 있는 증언 그것을 글로 정리한 것일 뿐이니까요. 저는 베드로의 증언이 뼈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학자들께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뭐를요? 마가복음은 저는 1장 1절이 제목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장 1절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네, 1장 1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네. 여기 보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1절에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의 얘기를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족보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족보 이야기 같은 거 쓰면 즐겁게 읽을까요? 지루해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뭐 따져봅니까? 먼저 어떤 분이 김씨다 그러면 우리 김원주 목사님인데 같은 분 만나면 어디 김씨세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반드시. 저 김해 김씨다. 김해 김씨입니다만. 예, 그럼 바로 이야기 패스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여기 그림 있죠. 옆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찬양 인도하셨던 그 이고미 목사님 아시죠? 네, 그분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집사람 눈썹을 해줬습니다. 눈썹, 눈썹 해준다고 초청해가지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씨신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어디 김씨세요?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만. 그랬더니 저도 김해 김씨인데요. 그러세요? 그 다음 이야기를 물어봤죠. 저는 삼연파입니다. 저도 삼연파예요. 그러세요? 저 73대입니다. 저도 73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호적 좀 따지는 게 있잖아요. 좀. 우리는 이런 거 상당히 조금 익숙합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별로 그런 거 익숙하지 않고 좀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은 누구를 배려해서 로마 교회 성도를 배려해서 아마 그런 얘기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쉼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디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곧, 즉시, 마침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요. 습관적으로. 혹시 저의 강좌를 듣다 보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혹시 언어 귀에 혹시 들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 강좌를 여러분 안 들으신 거예요. 음.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제게도 습관적인 언어들이 있대요. 습관적인 언어들. 그러신가요? 하여튼 특히 이고미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전라도 표준어가 딱 흔히 쓰는 그런 자주 쓰는 전라도 표준어가 있대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다는 거죠. 노 목사님도요. 어투를 들어보면 사실은 자주 쓰시는 언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곧 즉시는 누구의 언어일까요? 저는 베드로.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잖아요. 베드로 이야기를 누가 지금 통역해 줬어요? 마가 요한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디스는 마가의 언어도 아니고 예수님 언어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저는 마가 복음을 읽을 때 베드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이해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잖아요. 어부로 살았잖아요. 그 어부로 살 때 배가 누구 거예요? 남의 거예요. 자기 건 뭐밖에 없어요? 그물밖에 없어요. 그물밖에 없어요. 근데 집에 군입 식구가요. 장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계시고 그리고 자기 동생 안드레도 있잖아요. 그 외에 자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럼 군입 식구가 제법 많은 거죠. 제법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밤새 그물질을 하면 물고기 잡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밭이 없어요. 그물만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잡으면 그거 가지고 가장 먼저 뭘 해결할까요? 팔아서 그러니까 뭘 해결해야 돼요? 가장 먼저. 식량이요. 죄송합니다만 임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진짜 제가 저는 베드로가 너무 공감됐던 게 상황이 조금 좀 이해됐던 게 힘겹던 생활을 좀 제가 해봤거든요. IMF 때 1,2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무려 이자를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를 냈습니다. 한 달에.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 우리 교회 성도 전체 헌금하고 그리고 밖에서 외부에 들어온 성교 헌금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60에서 80 들어왔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35에서 이 40만 원 무조건 먼저 내야 돼요. 이거 안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락 옵니다. 새마을 금고였거든요. 연락 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대출금 이자 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막 꼬박옵니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판 거 가지고 식량으로 바꿔야죠. 집식구 식량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남으면 또 금을 수선해야 됩니다. 이것도 계속 또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 수선해야 되고 그러고 남으면 좀 여유가 있는데 베드로는 아무리 봐도 여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그물질했답니다. 밤새. 근데 하필 예수님 만난 날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럼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손해인 겁니다. 모든 게 손해. 제가 무안에 강혜원 집사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혜원 집사님 맨 처음에 농사할 때 양파 농사를 했습니다. 한 4천 명 농사하면 그해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하면 수익이 있을까요? 빚이 늘까요? 그걸 옆에서 한 4년 쳐다보는데 제가 속이 아픈 거예요. 농사할수록 빚이 느는 거예요. 수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유기농 양파 농사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그냥 안타까워 가지고 함께 가가지고 뭐 함께 일해주던 것 같아요. 인건비라 덜 들으라고. 그렇게 일해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강영훈 집사님하고 여기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베드로가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죠. 자, 베드로가 그물 던지면 밑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가 깊은 데가 던지다고 걸릴까요? 아니면 도망쳐 버릴까요? 낮에 던지면 물고기가 걸릴 리가 없습니다. 그물에는 도망쳐 버려요. 저도 우리처럼 딱 쭉 펼치는 그물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마치 꼭 뭐죠? 요즘 그뭐 던지죠? 쫙 던지면 쫙 퍼져가지고 내려가는 거. 금방 비슷한 그런 걸 거 아닙니까? 걸릴 리가 없죠. 보이면. 근데 그래도 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왜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다른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해가지고 한 마리 잡으면 뭐 어떻게 돼요? 몇 마리 잡으면 상당히 많은 것이 상세가 돼요. 적어도 장모님 자기 아내 먹을 거리라도 어떻게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읽다 보면요, 마가복음 읽다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 많이 온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항상 뒤에 불만 있는 영어가 붙어 있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늘 이분에게는 뭐가 제일 문제예요? 먹거리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분이 그리고 그 오병이어 해가지고 12광줄이 남았잖아요. 남아서 그 중에서 다 놔두고 갔잖아요. 근데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표현이 달라요. 마, 마태복음 누가복음은요, 떡이 한 개도 없다고 표현하고요. 마가복음은 떡 한 개밖에 없었다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떡을 안 가져온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 한 분이 떡을 한 개 개인적으로 챙긴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 정도로 음식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집착이 있어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일본은요, 움직일 때는 다 봐요. 움직일 때. 근데, 자, 그렇게 밤새 수고한 베드로가요, 앉으면 어떤 시간 가져야 될까요? 몸이 휴식돼야 될 거 아니에요. 휴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앉으면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여기 이제 마가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나와요. 썼어. 그럼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가르치다 끝. 일단 바로 넘어가요. 그럼 뭐예요? 뭐 어떻게 여러 가지 가르치다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저는 둘 중 하나로 생각하면 기억력 부재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렇게 생각했거나. 저는 근데 베드로가 평소 앉으면 그냥 주무셔야 되는 그런 분이고 또 음식도요. 손 씻고 먹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습관이. 한 시간이나 놀지 않고 일을 해야 물고기 한 번 더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 씻고 먹는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도 습관적으로 나왔죠. 손 안 씻고 먹었는데 하필 누구한테 걸려버렸어요? 이분의 평소 삶이 그 가난하게 살아본 분, 삶을 진짜 팍팍하게 살아본 분이면 좀 이해되는 측면이 많다니까요. 내용을 읽어보면.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이 예수님 이야기지만 사실은 저는 그 속에 베드로 이야기가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이야기가. 우리도 뭐 제가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합니다만 결국 제 이야기가 살짝살짝 묻어나오지 않나요? 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제 언어로 표현해서 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에어컨 바람에서 한 3, 4일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가 저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조금 마지막 날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쉼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쉼 없는 게 아니라 베드로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중간에 쉬신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밤에. 근데 쉬지 않고 해요. 마가복음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한 번도 쉬었다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쉬셨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죠. 그래서 그분의 언어, 베드로의 언어가 뭐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해봐요. 좀, 좀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면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하는지 왜 늦적거리냐고 해요. 혹시 딴 지역에는 그런 비슷한 언어 쓰나요? 아, 그런 사람 합니까? 왜 늦적거리냐, 느리적거리냐, 뭐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예. 좀 서두르라는 거죠. 빨리빨리 좀 해라 하는 그런 언어가 여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량인데요. 가르침은요. 이적은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어떻게 본 거예요? 자세히 봤어요. 근데 앉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마가복음 보고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내 성실 일하시고 교회 오셔서 졸리시면 편히 주무세요. 베드로도 주무신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베드로 보고 너 왜 자냐? 설교 말씀들을 가르칠 때 너 왜 자냐? 좀 깨어 있어라. 너 잔막이고 잔막이야 잔막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게 일하고 오신 분이요. 잠깐 주무신다고 해서 전혀 좀 뭘 하지 않습니다. 전 도리어 존경합니다. 네? 무안에서 한 주간 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오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보면 우리 뭐 장로님 댁도 한 주간 내 돌보고 그렇게 오십니다만 다들 열심히 일하고 와요. 그래서 주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장 먼저 오신 분들이 무안 분들입니다. 도착해가지고 찬양 준비해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앉으면 긴장이 풀릴 거 아닙니까? 풀리면 강혜원 집사가 그때부터 눈이 반쯤 감기는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딱 이 앞이거든요. 맨 앞에 와가지고 딱 그러세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삶을 성실하게 살았고 그렇게 산 그 모습이니까. 어. 그러면서도 눈을 가끔씩 부릅뜨고 이야기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 모습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음. 베드로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과 생명으로 제가 맨 처음에 마가복음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식구. 여섯 번째입니다. 자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가의 자기 실수, 자기 잘못에 대한 자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식 문제가 제법 많다는 겁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겨를도 없는지라. 그리고 떡이 한 개밖에 없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증언록입니다. 마가복음은 증언록입니다. 어, 제, 제 거 강좌도요. 어떤 분이 녹취를 하셨어요. 요즘은 녹취가 쉽더만요. 예.
그, 요즘 조금 유사지 가끔씩 가다가 좀 녹취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이용해 버리시더만요.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 또 사용하더라고요. 한 70%는 맞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좀 교정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노 목사님 강좌도 녹취하신 분 있으셨잖아요. 우리 김원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분 이름 생각났어요. 김종성 집사님. 네, 김종성 집사님. 이런 분들이 또 요즘은 이순 권사님. 예, 이런 분들이 녹취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강좌도 강화도에 계시는 안민혜 목사님 분이 일일이 타이핑을 하셨어요. 저한테 선물로 보내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 거 강좌는요, 이번 거하고 다음 거 보시면 살짝 달라져요. 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 번 오신 분도 뭐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지난번 거 똑같지는 않네요.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증언을 이 마가복음 썼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가 달라졌다는 건가요? 그대로 했다는 건가요? 내용이 안 달라지고 예수님 이야기가 그대로니까 통역하다가 나중에 머릿속에 아예 담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음. 이게 간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좀 더 좀 화려해져야 되나요? 처음 간증이 나중도 똑같은 간증해야 되나요? 저도요. 간증을 할 때, 저의 이야기를 할 때 갈수록 살짝 조금 좀 멋있게 포샵을 하는 게 있어요. 좀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 이야기는 일정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그 분들 중에 천국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천국 봤다 하는 분들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옛날 거 간증하고 요즘 거 간증 비교해 보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분이 봤다는 천국도 달라지고 있어요. 참 그 묘한 거예요. 여기 증언록이 마가복음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예수님 증언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것에 대한. 그다음에 9번입니다. 이 글은 로마에 썼다라고 봅니다. 로마. 그리고 열 번째요.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가. 누구를 배려할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배려합니다. 자, 우리 8장 29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8장 29절. 네. 읽어주실까요? 또 모르시되. 자, 여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은 어떻게 답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기 주라는 말도 없어요, 원문에. 당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중에 이 책이 로마에 혹시나 누군가에게 발견돼 가지고 고속거리를 미리 차단시킨 것 같아요. 그건 어디를 배려한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를 배려한 편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갑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적어도 밖으로 이 책이 드러나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똑같지만 표현이 살짝 배려해서 된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중간중간에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게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로마 말로 이런 말이다. 로마 말로 이런 뜻이다라고 번역을 해놔요, 자꾸. 왜요? 그쪽 그 가나안 땅의 언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언어를 로마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살짝 말을 번역을 해준 거죠. 저도 뭐 말하다가 우리 전라도 표준을 하다가 못 알아들으시면 제가 살짝 번역을 좀 해드리잖아요. 아, 아, 여찌껏. 예, 여찌껏. 제가 그 말을 잘 쓴대요. 여찌껏. 그걸 우리, 이고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지껏도 아니고 여찌껏. 저의식 언어는 거죠. 저희 지역 언어. 좀 그러니까 조금 경음화된 발음이 상당히 심한 걸 합니다. 저희 고향이 경상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다 쪽으로 왕래가 자주 되지 않습니까? 저 이름을 명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맹주. 경상도라지 않고 갱상도 그러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인나 둔너가 우리 쪽 말인 줄 알았는데 경상도도 아시더라고요. 아까맨키로. 이거 경상도도 다 아시더만요. 저는 우리 쪽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 전부 다 통용되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어, 근데 어떻게 저쪽 위쪽 분들은 북에서 오신 분들은 인나 그럼 알아먹겠어요? 둔너는요. 음. 그리고 아까맨키로 그러면 뭐예요? 일본어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밑으로는 좀 말이 좀 통용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의 번역이 이 안에 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듣다가 무슨 말이지? 할 때 싶을 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번역을 꼭 해준다는 거죠.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글 스토리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쓰는 방법이 영웅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웅들의 신화,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기본 플롯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 글 구성 방법. 첫째, 영웅의 탄생이 특별하답니다. 영웅은 탄생이 특별하고요. 두 번째요. 영웅은 영웅적인 일을 한답니다. 영웅의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죽음은요. 비극적으로 죽는답니다. 영웅은. 그 다음에 근데 영웅의 마지막 증거는 뭐예요? 신이 그를 별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늘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영웅적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영웅의 일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죽습니까? 비극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누가 보면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하늘에 승천. 그래서 이게 기본 플롯이라는 거죠. 영웅전 스토리에. 그러면 로마 사람은 자기들이 익숙한 어떤 사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들을 수 있는 또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도 그런 형식의 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기 10장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둘러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대부분 학자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주실까요? 인자가 예, 마가복음을 크게 정리해 보면 1장부터 5장은 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성기면 무리 전체 무리를 향해서 합니다. 근데 6장부터 8장은 대상이 조금 집중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만.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을 향해서만. 그리고 9장부터 10장은 신앙 고백 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들이 예루살렘 도착하죠. 도착해서 논쟁하고 성전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2장을 좀 가실까요? 제가 드렸던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큰 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아, 12장에 보면 여기 성전에서 논쟁 이야기 계속 나오죠. 논쟁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께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38절,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논쟁 후에 더 이상 논쟁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38절부터 40절 읽어주실까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지금 앞서서 계속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논쟁하셨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들을 뭐 하라고요? 삼가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뭡니까? 과부의 헌금입니다. 과부의 헌금. 41절부터 44절 과부의 헌금이죠. 헌금.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자, 이 성전에 현재 권력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앞서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 중간 이야기가 바로 중간 이어가는 이야기가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헌금 이야기. 우리는 이전에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 이것만 딱 떼가지고 우리 헌금은 누구처럼 해야 된다? 이 과부처럼 해야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부처럼 해야 된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이 과부가 헌금을 왜 할까요? 그건 우리 생각도 안 했어요. 과부가 왜 헌금을 해요? 이게 여기 이 당시에 과부는 앞에 저기 저 뭐냐 번제단 뜰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간 데가 겨우 여인의 뜰이에요. 근데 여인의 뜰에는 원래 헌금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아, 예물은 바칩니다. 이방인들이 예물은 바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바쳐요? 번제나 뜰 거기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거기 번제나 뜰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헌금함을 7개나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번데마다 기도하려고 보면 뭐가 빡딱 보일까요? 헌금함 보여. 저쪽 보면 헌금함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란 겁니까? 너 기도하려면 뭐 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 헌금 봉투 많이 놓는 거, 괜히 제목 꽉 써서 놓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뭐란 것 같습니까? 한 개라도 안 하면 뭔가 좀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다. 꼭 그런 기분이잖아요. 수많은 제목으로 헌금 봉투를 막 만들어놔요. 다양한 명목으로. 한편은 좀 성도들을 뭐 조금 위해서 한다. 근데 그게 성도를 위한 건지, 헌금을 많이 모으기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성도들한테 어떻게 되냐 그러면 헌금을 강요하는 게 돼요. 이 성전 안에 여인들이 기도하고 하면 되는 뜰. 거기서 헌금 안 하면 기도도 하기 곤란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하도록 누가 허용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서 부자들이 헌금하죠. 부자들은 누구겠어요? 예루살렘의 부자들 대부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고위층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헌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 과부는 두 렙돈을 했다고 하잖아요. 두 렙돈이면요, 빵 한 개 산대요. 근데 그게 하루 생활비 전부라 그러죠. 그러면 이 과부는 하루에 몇 끼니 먹는 사람이에요? 한 끼 먹잖아요. 그럼 기도하려고 뭘 포기한 거예요? 세상에 그날 먹는 걸 포기하는 여인이에요. 이걸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실까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시스템의 성전은 무너지는 게 마땅하다는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여기 여인에게 하신 그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거기 44절. 예?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는 말은 칭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들의 이 설명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건 탄식이다. 탄식이다. 우리가 글을 똑바로 읽어야 된다. 흐름이 그러잖아요. 그죠? 흐름이. 음, 우리가 이런 흐름을 좀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으면 인식이 많이 바뀌어요. 저는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11, 전 교회의 11조화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 어떠세요? 구약 성경 보면 11조를 다 바칩니까? 아니면 일부는 11조 혜택 대상자입니까? 첫째는 레인이나 이런 사람들 물론 11조 해요. 자기가 받는 거 가지고. 근데 11조로 아예 안 해도 되는 혜택 대상자가 있어요. 혹시 누구죠? 3년에 한 번씩 혜택 받는 이들이 있어요. 객과 고아와 가부는요, 혜택만 받아요. 3년에 한 번. 이들은 11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1조 할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요, 그걸 생활비를 줘서 그래도 삶이 유지되도록 하는
돕는 것을 좀 더 여유 있는 형편 사람들이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1조는요, 기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11조 안에 세 가지 담게 된다.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러죠. 의로운 뭐예요? 정당한 벌이라는 거잖아요. 인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함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내 삶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도우실까? 그거에 대한 신, 믿음, 이걸 11조 안에 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전교의 11조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전교의 11조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넉넉히 잘 사는 교회. 이러면 가능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 주변 보시면 모든 성도가 다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교의 11조 이런 말은 저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어떤 카테고리를 만든 거잖아요, 교회가. 이게 나쁜 카테고리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냐 그러면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좀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정신에 맞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예배당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앞을 보실까요? 14장부터 16장은요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두 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는 길로 가죠. 가룟 유다. 하지만 남은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갑니다. 자, 이런 마가복음이 쓰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이 그 다음 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을 좀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9시 50분인 거죠? 지금 우리가 8시에 시작했죠? 그럼 1시간 50분 된 거죠? 쉽시다. 쉬고 우리 10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시 10분에 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